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코로나 전국에도 꿋꿋하게 오다가 보니까 코로나 검사하는 줄이 굉장히 길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예배 자리 지켜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나 이제 새 생명 받은 정말 옛것은 지나고 새 생명이다 이렇게 좀 키질할 때 또는 이렇게 속가낼 때 꿋꿋하게 예배 참석해서 알고인 것을 내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증명 좀 해 보이고자 뭐 그런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하디 장한 여러분에게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왔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자신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어제 복음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많이 뭐 이렇게 쓰고 할 기회가 많았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을 딱 벌리고 눈만 크게 뜨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걸 봤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대부분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으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 예수도 안 믿는데 뭘 여기 와서 앉아있나?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예배 드리러 가면 좋아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봉사하고 그래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중직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집에 가면 교회에 그 사람이 집에 가면 그 사람 맞습니까?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죠? 교회에서는 다른 여집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도 잘 들어주고 친절한데 집에 오면 왜 아내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친절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고 참 섬겼는데 집에 가면 서로 섬김 받으려고 댁에 가시면 그렇게 존재가 막 달라집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 예수 믿어. 성경도 얼마나 몇 독 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권사님 성경 저희가 기간 동안에 제가 한 4독 이렇게 할 동안에 이제 그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30몇 독 이렇게 하셨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이제 안 들으신다는 과정하에 제가 성함을 안 냈으니까 그냥 들으시면요. 30독을 해도 그 전과 그 후는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분이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 통독 많이 하면요. 횟수가 늘어나면 나 몇 독 했어. 이렇게 내 자랑과 뿌듯하면 되는데 도대체 성경 통독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냐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전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큐티 하시죠?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우리 성전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이 인근에 있는 다른 분이 저희 이제 선교회에
전도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전도 참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소문이 났구나. 이 성전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 전도대 이렇게 했으면 막 열심히 막 열일 제쳐놓고 전도대원으로서 가시는 뭐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옛날에 저를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제자 훈련을 막 받았기 때문에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면 남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뭐냐? 제자 훈련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제 하나의 어떤 자기 뭡니까 스펙으로 교회 안의 스펙으로 남는 거죠. 놈들은 알아주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나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 이거 정말 믿어. 그럼 예수 믿는 것 아니야? 맞죠? 그런데 확실히 예수는 믿는데 그분은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찌하여 그분에게 그렇게 담담하고 도무지 그 죄에서 건진받고 살아난 그 어떤 진짜 그 사람의 감격이 없냐 말입니다. 전하는 내용은 그저 담담하고 잠만 오고 정말 뭔가 어떤 정말 파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냉랭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 누구라도 듣고 있으면 그냥 저 이야기 언제 끝나나 나도 아는 이야기 뭐 이 정도야. 예. 왜 지식은 있어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지식에 의해 변한 자신의 어떤 모습에서 삶의 간증 그게 없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그런 분 이야기 들으려면 그런 분이 교사가 되어도 학생들 정말 따분하게 그지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나는 애써 그렇게 살려고 나는 애쓰는 사람이야. 노력하는 사람이야.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참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갸륵한 그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언제 새 생명 될 건데요? 언제까지 노력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계속 새 생명 되었습니까? 말하면 얼마나 겸손하신지 저 새 생명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신단 말씀입니다. 언제 되실 건? 그렇게 새 생명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간증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 되는 순간은 그냥 순간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수련회에서 정말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요 몇 시간 울어도 끝이 안 났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우와, 주님이 방언도 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병도 났었어요. 이 박자가 그냥 제 얘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그 권사님 곁에 가는 게 왜 겁이 나죠? 그렇게 새벽기도가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갔다 온 그 아내가 더 사랑스럽지 않고 더 멀리 이렇게 떨어지고 싶은 그 남편들은 왜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 남편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은혜 체험 코스가 점점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무서워지는 사람 그렇게 되는 코스입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우리의 관념이 아니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관념인가 실체인가? 새로운 피조물은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예수 믿는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거 관념입니까? 실체입니까? 이걸 한번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관념 아니고 여러분이 실체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시걸랑 빨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수십 년 믿었는데 그거는 좀 몇 달 전에 1년 전에 등록한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일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믿은 분 중에 이런 분이 꽤나 있어요. 제가 성정교회 여러분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잘 아는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94세로 이제 2년 전인가요? 이제 가셨는데 90세 정도 될 무렵에 아마 89세 말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정말 복음 앞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거다.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그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요? 그냥 초짜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연세가 많잖아요. 90세 가까이 됐다. 곧 가셔야 되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분은 제가 결혼해서 시집 와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 좋은 분이었어요. 그때 권사였죠. 권사님인데 정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안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 저 베란다에 가셔서 그냥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 누가 안 나와.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요. 그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귀신도 내쫓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이런 신유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밤에 그 시골 동네에 아기가 아프면 그냥 아기를 안고 병원에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안고 어머니에게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손 얹어서 그 아기를 낫게 하고 뭐 이러니까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지만 제가 정말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어머님이 1호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용서 못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교회 장로님이고요. 사연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위였습니다. 사위, 그러니까 제 시누이의 남편이죠. 제가 결혼하니까 시누이는 있는데 자녀도 한 명 있는데 그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나 처음에는 뭐 외국에 갔다고 듣기도 하고 뭐 자세히 뭐 전부 다 슬슬 피해요 그 말을.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식구로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실체를 안 거예요. 다른 살림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전부 다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어머니의 그 가오 이것이 정말 떨어지게 하는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딸도 좀 미워한 거죠. 왜냐 어머니는 야 이혼해. 뭐 그렇게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사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다른 살림 차리고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IMF 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을 아이가 뭐 그냥 깡난쟁이부터 사라진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통 드라마의 이 내용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대역죄인입니다. 이 처가에 와서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 딸 사랑하면서 이때까지 고생시키고 이때까지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이거 다 회복하고 잘 살겠습니다. 뭐 이래야 뭐 스토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근피근 전혀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고 찾아와서 비나 싶었더니만 바바리 자락을 휘날리면서 그냥 집에 들어온 것도 없이 그냥 굉장히 뭐 대단한 금이 환영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완전히 그때 더 뒤집어진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된다. 저거는 내 평생의 왼수다. 그래서 이제 손절하고 딸도 이제 거의 손절인 거예요. 그런 놈하고 같이 살다니. 그래서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위를 얘기할 때쯤 되면요. 제가 지 옆에서 보면 정말 얼굴이 막
사단이 있으면 사탄의 얼굴이 저런 게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 얘기할 때도 좀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 용서 못 하신다. 제가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이거는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용서를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굉장히 말은 이렇게 살살 해도 내용은 굉장히 센 말을 합니다. 오늘 조금 있으시면 더 그렇게 들으실 겁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어머니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머니 완전히 막 기절초풍하는, 아니 얘가 나를 가르치려더려. 근데 어머니 평소에 늘 이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어머니가 깨어있고 남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교양 그 자체입니다. 보통 뭐 신유 뭐 이카고 이러면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 있게 말하고 정말 폼은 다 잡으시는 어머니거든요. 그러면서 늘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정말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며느리가, 인정한 그 며느리가, 어머니 그 구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천국 못 가면 여기란 말은 그 원래 교회가 100년, 120년 된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서 다 교회가 나눠갔기 때문에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장로는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이, 야 내가 천국 못 가면 전부 장로, 권사, 목사 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는 괜찮은 죄인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 큰일인데?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거의 어머니는 조시는 거, 예배가 설교가 시작되면 주무시거나 아니면 뒤를 계속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안 오면요, 그러면 그거 좀 얘기해야지. 그래서 거의 예배자로 있으시는 게 아니고 거의 뒤에서 교역자로 이렇게 체크하라 하시는 분 같이,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어떤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행했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는 데가 자기가 기대는 데가 있잖아요. 나 이랬어, 정말 성경도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 메독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성경 정말 많이 읽으십니다. 얘기도 잘 하십니다, 성경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용서를 못해.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상태로는 천국 가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나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은 좀 받을 거야. 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굉장히 어색할 건데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에는 그냥 굉장히 어색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어머니 구원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강력하게 사위를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못하니까 그런 설교를 찾아서 계속 들려드리고, 제가 원래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는 일주일에 2-3번을 계속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 또 듣고 얘기하고 어머니가 이제 믿음이 듣는 데서 난다고 자꾸 들으니까 자기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또 제가 막 들을 수 있는 USB에 막 설교를 한금 넣어서 막 계속 이렇게 플레이 시켜주고 막 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기 구원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능력을 많이 행하고 남을 가르치고 심지어 길에서 주님과 식사를 같이 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 그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비록 권사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유명한 권사님이고 그렇게 해도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고민 빠지시는 그런 복이 있기 바라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셔갖고 어머니가 거의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이제 헛소리까지 하셔요. 제가 막 마음이 막 큰일 났다. 이제 남편 보기도 민망스러운 거예요. 아, 좀 멀쩡한 어머니를 제가 괜히 가서 쑤셔갖고 정말 어머니 고민할 어머니가 너무 고민이 되셔서 어떤 날은 야야 저 방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우울증. 너무 막 모든 게 막 너무 막 우울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 용서 안 되는 인간들 2명 있고는 이 천국 못 가겠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6개월 동안 예수 믿는 건 순간이지만 그 앞에 그 기간 동안 어머니가 치열하게 자기 믿음을 점검해보고 아니구나 큰일 났다 이대로는 지옥이다.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에 몇 번 자기를 넣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우울증이 오고 밥맛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자주 그 밥맛 돌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고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제 이면으로 가고 또 설교 말씀 드리고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그러면서 저도 마음에 저래도 천국 간다 하면 얼마나 좋겠노.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가 막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원래 어머니가 교양이 있다 그랬죠. 절대로 며느리 함부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띵동해서 딱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원래 이 시골에서는 드나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택시 불러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야야 저기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90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오신 거죠. 그래서 방에 가니까 딱 앉으라 하고는 처녀째부터 어머니가 지은 모든 죄를 제가 남편에게도 다 하지 못하는 죄 그 내용을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까지는 정말로 진짜 나는 그렇게 죄인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저 다 죄인이고 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야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도 민망스러워서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저 얘기하시냐. 그렇게 하고 어머니 다 얘기하시고는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 맞더라. 그렇게 하시고 저보고 얘야 너가 영접 기도를 좀 선창을 해라. 내가 따라하겠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권사님인데요. 기도 정말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기도를 들어보면요. 하나님하고 그냥 사근사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세요. 보통 말은 굉장히 어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천천히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인데 기도하셨다면 세상에 이 천사가 이 말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 그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잘 하신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지금서부터 5번에 걸쳐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나는 이제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2014년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2014년에 진짜 회심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재가 언제 오늘 새로운 피조물 이게 관념이 아니고 실체거든요. 나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 새로운 피조물인 것 같아? 정확합니다. 어디 네가 피조물에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일 거야. 이렇게 믿는 이게 관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에 제가 계속 예들어 드린 거예요. 나는 이래서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 믿은 건 어쩌고요? 저 지금 제가 권사 장로인데요, 어쩌고요? 네. 그렇다면 수십 년 믿은 그대로 믿고 지옥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도 괜찮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 나의 믿음의 주소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요, 인정하셔야 하고, 이 가오 떨어지는 얼굴 체면이 구겨지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자라는 그것을 얼마나 왜곡되게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생명이 예수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는 모든 구원의 프로세스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생명이 무슨 생명으로 했다고요? 예수 생명. 그럼 직장에 가나 교회에 오나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럿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같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었는데 저거 달라진다, 그거는 생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못하고, 즉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되지 못하고 계시는 그 증거를 사실은 제가 1박 2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여기 계속 이 1박 2일 하는 택하고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초청해 주셨거든요. 1박 2일 해도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사람 있을 때는 표가 안 나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확연히 드러내진 않아요. 이 군중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여러분입니다. 한번 혼자 있을 때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위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는 젊은 분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었던데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셔서, 시키셔서 그토록 게임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토록 웹툰 만화를 밤새도록 보고 계십니까? 주인이 시키셔서, 여러분이 생명이 변해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시키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대신 좀 봐달라고, 대신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셔서 혹시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세상 노래를 그렇게 즐기십니까? 예수님이 야, 나 세상 노래 즐거워, 너 좀 해줘. 나 드라마야, 그거 재밌더라, 그거 너 좀 봐줘, 이렇게 해서 보십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셔서 음란 동영상을 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한 30명을 두고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인도하신 그 초청하신 목사님 말씀이 청소년 99.9% 자위합니다, 이렇게 말씀. 자위하니까 스스로 위로, 아니요, 성적으로 자위 행위 말입니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남자분들은 젊고 늙고가 없어요, 사실은. 왜? 이 휴대폰의 이 음란의 세계를 너무 무제한으로 지금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터치 안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명이 변하지 않는 한 그걸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셔서 음란 동영상 보면서 자유행위 하십니까? 이 청년들 자유롭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내 주인 아니네, 빨리 아셔야 돼요. 재정 지출할 때 누가 주인 돼서 결정하십니까? 집에 장안에 옷이 많아. 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옷이 많아. 근데 백화점에 마트에 가니까 예쁜 게 또 있어. 또 사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습니까? 전부
자기가 중요해요. 돈 주님 것인 줄 몰라요. 주님의 것을 마음대로 쓰는, 우리 주인 몰래 마음대로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절도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 마음대로 쓰는 거 절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돈을 훔치고 정말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보셔야 돼요. 모든 결정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어?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예수가 완전 주인?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여러분은 없고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남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렇다면 그건 너무 심한데, 내가 그때 마태복음 이런 거 어떻게 볼 일이 있어서 봤더니 산상수훈 너무 멋져. 그래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절에 가려고 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절의 내용 불경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산상수훈은 뭔가 속속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절에 가려고 하다가 교회 왔더니만 세상에 저기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평안히 하고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교회 왔는데 내가 믿고 싶었던 그 종교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이 완전 바뀐단 말이야. 다른 종교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윤리 도덕 아닙니다.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죽고 사는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를 터치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주님이 주신 게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래서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모든 걸 포용하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극단적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극단적이십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까? 죽이시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십니까? 극단적 아닙니까? 무슨 사랑이, 이런 사랑이 다 있습니까? 성경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잡는다. 아들을 인간으로 내본다. 예수님은 신인데요, 인간으로 내보낸다. 이런 극단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인간에게서, 인간이 예상 가능한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의 초청인데, 그런 반응을 안 하면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쓰레기 같은 이중적 사랑, 세상에서도 이 남자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면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 안 그럽니다. 사기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사기로 이중적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랑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을 잡아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코로나 시국에 예배 고집하냐고,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비난합니다. 우리도요, 계속 TV 보고 있으면, 뉴스 보고 있으면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말이야.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별나게 믿으려고 하지? 자기들만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어.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이런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가요? 이기적이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우나 공연에 4,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단 말입니다. 들은 이야기지만 또 BTS
저는 그 전에 은혜 받고 BTS 얼굴도 모릅니다만 더 하도 들어서 그냥 이렇게 BTS라는 그룹이 있는데 유럽에서 어디에서 공연을 했다나요? 유럽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모였대요. 유럽 각처에서. 그들을 춤으로 노래로 즐겁게 해주는 그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면 이기적이 아닌데, 또는 뭐 어디 자기 밥그릇 때문에 모여서 데모하잖아요. 시위하잖아요. 그래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이 안 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 이제 주님의 생명, 뭐 새 생명 얻으면 이렇게 찬양하고 성경 구절을 잘잘 외워도 새 생명의 실체가 내게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그냥 관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냥 내 생각이 안에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념으로, 자기 신념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실제합니까? 예, 실제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고 있지. 우리 천국이 없는데 뭐하러 이래 합니까? 저 편안하게 집에서 TV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지요. 왜 이어 왔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는데 내 믿음은 실제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 믿음에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실제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솔직히 직면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시는데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천국을 자기 확신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풀이 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전에는 그 믿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인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위선 떨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루 더 기회를 주십니다. 안 믿은 사람 믿게 하시고 믿은 사람 사명의 삶 살게 하시려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믿으면, 제가 늦게 믿었잖아요. 권사장로로 얼마나 선교를 했지만 가짜다 이렇게 알고 늦게 회심했잖아요. 2014년 12월에 회심했단 말입니다. 그때 권사였어요. 그 뒤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다시 믿으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지금이라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